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삶의 중요한 의미와 깨달음을 얻고 가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희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퀴즈로 한번 열어가겠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2배 이상 1번이고 2번은 거의 같다, 3번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100년간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하셨습니까?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 2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힌 것입니다. 5만 명당 그 자연재해 발생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930년대 453명이었다가 100만 명당,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00년이 넘어서는 100만 명당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틀리셨습니까? 다음 문제 또 내보겠습니다. 자신이 몇 개에 맞췄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죠.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1번 거의 2배로 더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네, 일부러 거꾸로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몇 번일까요? 네,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997년 중국과 인도의 총 인구 중에 극빈층은 42%에 달했지만 2017년 12%까지 떨어졌습니다. 20년 전보다 2억 7천만 명이 극빈층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평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반대의 답을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유엔은 2100년까지 인구가 40억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본다. 주로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 것인가? 1번 15세 미만의 유아들이고요. 2번은 성인 인구의 15세에서 74세까지의 인구입니다. 3번은 노인 인구 75세 이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 성인 인구 15세에서 74세입니다. 네, 세 개 다 나는 맞췄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세 개 나는 다 맞춘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 개 다 틀린 것 같다. 예, 여러분 혹시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이런 정보를 내가 원하면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네,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틀렸을까요? 왜 우리가 틀렸을까요? 이건 단순히 나쁜 뉴스, 잘못된 뉴스 혹은 정보의 부재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거라는 나 속에 자리 잡은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험과 그 다음에 나의 지식과 그 다음에 정서들은 이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이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성의 기초가 이렇게 부실하다는 것이 방금 여러분에게서 밝혀진 것입니다. 저는 4일 동안 쭉 이야기했던 것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태양과 그 다음에 지구, 수성, 금성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우리의 삶을,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한 우주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미처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요. 만약에 태양이 지구와 조금만 가까웠다면, 혹은 지구의 위치가 수성의 위치에 있다면, 만약에 수성의 자리에, 가장 태양과 가까운 자리에 지구가 위치했다면, 만약에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태양의 온도가 지금 수천 년 이상 매번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양이 만약에 조금만 더 온도가 떨어지거나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목성과 금성과 그 다음에 모든 행성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이 조금만 틀어져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위치가 조금만 달라진다면 우리가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우주적인 조건에서 지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태양과의 거리, 태양의 온도, 달의 중력,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위치와 역할, 은하계 안에 태양계 위치,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과 중력, 태양의 중력과 그 다음에 태양의 인력, 모두 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우리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에는 지구 안에서의 생존 조건입니다. 지구 안에서 생존 조건들이 있는데,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공기가 정확한 양만큼 있어야 됩니다. 이 공기도 산소와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정확한 배율대로 있어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기압 이상의 기압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5기압, 지구가 5기압으로 형성이 됐다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만족돼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인간의 세포 60조 개 이상이 되는 세포들이 정확하게 한 개도 안 틀리고 모두가 호르몬의 위치와 정확하게 역할들이 분배되어서 그것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만이 인간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만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의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수학자가 말하기를 10의 마이너스 100억 승분의 1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한 사람이 같은 번호로 매주 로또를 10년 이상 같은 사람이 계속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까? 네, 이것은 기적입니까? 기적적인 우연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초월적인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기적적으로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우연을 믿는 여러분의 이성은 과연 합리적일까요? 우리는 좀 전에 문제를 통해서 들여다봤듯이 문제의 세 문제를 모두 다 틀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의 이성은 우주에서 절대적으로 나는 옳고 나는 절대적으로 틀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 나는 우주에서 가장 지적인 존재다라고 확신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감히 없다고, 모든 것이 기적적인 우연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느끼는 햇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이성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1900년 이후에 자연재해로 8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진으로만 232만 명이 죽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이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고통과 재난은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그것을 개발하면 안 내리던 비가 내리고 태양이 갑자기 좋아지고 그리고 안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순환이 됩니까?
공기가 한 번에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예방 백신을 맞죠? 여러분 많이 맞으셨습니까? 네. 근데 고통과 재난의 예방 백신이 있습니까? 준비 안 해서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과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질병에 걸렸어요. 나쁜 짓 해서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 있고 갑자기 불운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재난은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최소한의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통과 재난을 볼 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재난을 볼 때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내 자식, 내 가족, 혹은 내 가장 중요한 사람, 혹은 내가 재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는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왜 이 고통이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인데 이런 고통을 나한테 줄 수는 없어. 나는 반드시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다시 쉽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았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참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남들에게 선행을 베푸고 남들에게 폐 안 끼치고 사는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나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호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보호받아야 됩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 다음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안 계시는 거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이 의심은 앞에 있는 두 가지가 반드시 옳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의심이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방금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반드시 행복하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존재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우주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다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믿음인데 여러분 그 믿음에 동의하십니까? 그 믿음이 과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정말 이성적으로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 고통과 재난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 행복의 근원, 우리는 물질 세계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기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만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죠? 돈과 명예와 또 아름다움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들을 추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 줄 누구도 압니까? 우리 어린이들 알고 있어요? 이것들을 원한다고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네,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줄을 어린이도 알아요. 어린이도 아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추구하는데 여러분에게 고통이 다가옵니다. 불현듯한 사고가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뺏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은 방해 요소일 뿐 아니라 되도록이면 피하고 축소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재난이나 고통을 내가 예비한다고 다 막을 수 있나요? 나는 일생에 있어서 다 똑똑하고 나는 지적이고 내가 과학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좀 복잡한데요,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해봤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에 대한 다루는 방식들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방금은 세속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제가 소개하는 것은 종교와 여러 가지 사상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대부분 이 범주 안에 고통을 대하는 해결이 다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으라고 그래요. 근데 선하게 살아도 고통은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초월적이에요. 이건 불교와 같은 것인데요, 나의 모든 욕심과 그런 생각에서 이 고통이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비워라. 될 수 있으면 욕심과 생각들을 뭐 하라고요? 하지 말고 지우고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 고통의 세계에서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욕심이나 생각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숙명론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그 고통 속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명이니 받아들이고 참다 보면 좋은 삶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없어요. 세 번째, 세속적인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기술과 과학과 이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약간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건데, 자기 성화와 성찰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삶에 기쁨이 없어요. 계속 자기를 체근하고 자기를 이렇게 다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의 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고통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한참 생각해 보는데, 세상에 고통에 대한 답이 없구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구나. 정말 어떤 말을 해도 이거는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상처를 입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할 힘을 주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참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제가 많은 이야기 있지만 4가지로 좀 줄여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이 결코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시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고통을 토로하고 고통을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욥기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시편을, 그 시를, 그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지존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막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직접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구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함께 배고프고 함께 춥고 그리고 함께 슬프고 그리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 고생한다, 너가 힘들지, 사느라 참 애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앞에 충분히 울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가 너의 모든 짐들을 다 덜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네 알아서 풀어라, 울지 마라, 담대해져라, 너 우는 모습 보이면 남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는 거다, 더 강하게 울지 말고 더 힘차게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고생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고 너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돌봐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업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생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이 생에 있어서 갚아진다. 네가 지난 생에 있어서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생에서 고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불공정한 것이 보일지라도 좀 참아라. 네가 언젠가는 네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인과응보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들이 공정하지 않을 때도 있다, 불공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불공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불공정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제가 너무 반응을 안 해서 그런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불공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네. 꼭 온라인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불공정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결코 불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직접 고통당하시고 그분께서 그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부활의, 그 다음에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결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고 그것들이 억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이 있고 그것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참 합리적입니까? 기독교가 그냥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네. 그리고 기독교는 그거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설사 우리가 고난의 뜻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만큼 충분히 선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선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이기는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함께 동참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당한 고난이 누구도 당한 것이냐면 예수님도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나의 죄, 나의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만 보아도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통들이 영원치 않고 언젠가는 끝나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그것을 또 못 참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고난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난의 힘을 이길 힘이 꼭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줄여가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왔다는 그 예수님이 과연 신이 맞습니까? 그냥 인간 아닌가요? 30살 된 어떤 유대인의 청년을 어떻게 우리가 신으로 믿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 창시자 중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했고 또한 이렇게까지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은 예수라는 인물이 유일합니다. 부처는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하나의 아주 부족한 인간일 뿐이라고 부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신, 공자, 소크라테스, 모든 철학자들, 현인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냥 미치광이로 여겨지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인물은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단순한 도덕적 스승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유일신이다, 우주의 창조자라고 자기 입으로 밝혔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모든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자기의 죄를 용서할 권한도 없는 우리 인간이 사실인데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부활시킬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의 근원이 내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나는 나 자체에게, 자신의 예수님 자체에게 죄가 조금도 없다고 자기에 밝혔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대등한 위치에 있고 대등한 권리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나는 신적인 존재이다. 인간으로 보이지만, 인간으로 왔지만 나는 신의 존재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발언은 미치광이가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미치광이나 사기꾼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 말을 믿고 따르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3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들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 왔더니 이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맞으면 옆구리에 있는 상처와 못자국을 한번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디 감히 무엄하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와서 내 옆구리에 상처를 보고 내 손자국을 보아라. 그래서 이 시대의 도마들, 많은 의심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의심한다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 중에 우리에게 호소한다고, 억울하다고 우리가 그 억울함을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예수님을 원망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의심을 털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중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의심 중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들을 들어보고 한 번쯤은 내가 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 지구가 수많은 인구들이 그렇게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랐고 이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성이 과연 합리적인지, 내가 정말 맞는 생각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과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꼭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성경절을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